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금령 문서에 2장을 찍은 것을 알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다락방으로 올라갔다. 그 다락방은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었다. 그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씩 그의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감사를 드렸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빌로니아를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이 정복을 했죠. 그리고 메데 왕인 다리우스가 이제 통치자가 되었습니다. 이 6장은 이 다리우스가 이제 바빌로니아 시대는 끝났습니다. 바빌로니아 시대는 끝나고 이 메데 페르시아 연합국의 시대인데 그때 이제 다리우스 왕 때 벌어진 일입니다. 그래서 다리우스는 자기가 정복한 그 넓은 땅, 그것을 120개의 구역으로 나눴죠. 120개 구로. 구라 그러니까 뭐 운동구처럼 조그만 구가 아니라 거의 우리나라 정도 크기가 됩니다. 한 덩어리가. 그래서 120개 정도로 나눠서 그 120개 구마다 120개의 장관들을 관리자로 세웠어요. 그래서 120명이 이제 서로 지방정치라고 한 거죠. 그리고 이 120명 위에 이 120명을 관리할 3명을 따로 뽑아서 세웠습니다. 그 3명 중에 한 명이 누구겠어요? 다니엘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우스가 보니까 다니엘이 워낙 일을 잘하고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 아주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이 3명 중에서도 다니엘을 더 높여서 최고의 자리에, 왕의 바로 밑에 제2인자의 자리에 올려서 이 모든 관리들을 다 그에게 맡기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결정을 하고 다니엘을 이렇게 임명을 하려고 다리우스가 하고 있는 바로 그때입니다. 바로 그 시점에 이 120명의 관리들이 그리고 다니엘과 3명 중에 나머지 2명 이들이 이것을 이제 두고 보기가 어려웠죠. 왜 그러냐면 그 사람들 대부분은 바빌로니아를 정복하는 과정에서 많은 애를 썼던 사람들일 것이고요. 메데 페르시아 이 본토 사람들 중심으로 관리들이 임명이 됐을 것인데 다니엘은 자기들이 정복한 바빌로니아의 신하였습니다. 그 출신은 또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끌려온 포로 출신이잖아요. 이런 사람이 자기들 위해서 자기들을 다스리는 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죠. 여러 가지 위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이 임명하기 전에 이 다니엘을 끌어내리기 위해서 다니엘의 허물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 몰카도 달고 위치 추적기도 붙이고 밑에 사설을 붙여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감시를 했죠. 그래서 흠을 하나라도 찾아내면 그걸 가지고 다니엘을 고발해서 그 자리에서 쫓아내는 그런 심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다니엘은 워낙 충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불법이나 허물이 하나도 없었던 것이에요. 꼬투리 하나 잡히지 않았습니다. 뭐 뇌물을 받은 것도 없고 자기의 권력을 남용한 것도 없고 어떤 비리에 관여한 것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또 은밀하게 왕을 욕하는 것도 없고 어느 방면에서도 아무리 샅샅이 살펴도 단 하나도 발견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마지막 결론을 어떻게 내리냐면 저 다니엘은 도대체 흠이 없는 사람이다. 고발 건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남은 유일한 방법은 종교밖에 없다. 종교. 저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으로부터 다니엘은 받은 말씀이 있는데 그게 하나님의 법인데 율법이죠. 다니엘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입니다. 설령 왕의 명령이 있더라도 이 율법에서 위배되는 것이라면 왕령조차도 거역하는 사람이다. 방법은 요거밖에 없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떤 계책을 내놓았냐면
다 모여서 다리우스를 찾아갔어요. 그러니 다리우스를 한참 띄웠죠. 아주 위대한 마음으로 한참 띄웠어요. 성경에 보면 세세한 기록들은 없겠지만 다니엘이 내린 그 법의 근거에서 본다면 아마 다니엘을 이 정도까지 높였을 것 같아요. 왕은 신이십니다. 이렇게까지 살아있는 신입니다라고. 사실 살아있는 신의 권력이 다리우스에게는 있죠. 그 지역에서는 절대적인 권력자니까. 그러면서 어떤 법을 제안했냐면 지금부터 30일 동안 임금님, 곧 다리우스 왕 외에 다른 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 간청하며 기도하는 사람들은 법으로 금지시킵시다. 제가 추론하건데 다리우스가 이런 어떻게 보면 황당할 만한 법을 받아들이고 도장을 찍은 이유는 제가 추론하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이 아니라서 제가 추론하건데 두 가지 방면에서 설득이 되었을 것 같아요. 하나는 다리우스 개인의 신격화.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리우스 임금님 외에 다른 신에게 기도 못하게 한다는 얘기는 다리우스에게만 기도하게 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 다리우스를 신격화하는 얘기예요. 다리우스가 듣고는 기분이 좋았겠죠. 또 하나는 정치적인 면이었을 것 같아요. 이제 막 바비로니아를 정복한 초기잖아요. 그러니까 아직 반란 세력도 있고 다리우스를 따르지 않는 마음으로부터 따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 30일 동안 다리우스를 신으로 높이고 그에게 기도하는 일은 그 앞에 굴복하라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런 면에서의 설득에 다리우스가 그들의 말을 받아들여서 그것을 법령으로 정하고 도장을 찍어서 선포하게 했습니다. 지금부터 30일 동안 다리우스 외에 다른 신과 다른 사람에게 기도하는 사람들은 벌한다. 그리고 그 벌의 내용을 부칙으로 첨부를 했죠. 사자들에 들어가 있는 사자굴에 던져서 사자밥이 되게 한다. 이런 법을 이제 공포를 했어요. 도장을 찍어서. 이미 공포가 된 다음에 다니엘도 이 법을 알고 있죠. 관리니까. 이제 왕명을 따르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따르느냐의 결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서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이나 사람 앞에 절하고 기도하는 것을 금지시켰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 다리우스가 내린 종교법은 하나님에게도 기도하면 안 돼요. 자기에게만 엎드려 기도하게 하는 법이니까 다니엘이 이제 선택을 해야 됩니다. 왕의 명령을 따라서 왕을 신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느냐 아니면 하나님의 법을 지키면서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대신에 사자굴에 던져지느냐 둘 중에 하나를 결정해요.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어요. 왕명을 거역하면 사자밥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법을 거역하면 하나님의 정하신 벌을 받게 되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은 당연히 어떤 결정이 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인데. 그래서 이 왕의 명령이 내려진 것을 알면서도 자기 집에 가서 평소에 하던 일입니다. 갑자기 일이 닥쳤기 때문에 기도를 갑자기 시작한 것이 아니라 늘 하듯이에요. 늘 하듯이. 하루에 3번, 그러니까 평소에 늘 하듯이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이 나 있는 그 다락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평소대로요. 이게 참 좋죠? 늘 하듯이. 우리 신앙생활에 늘 하듯이 이게 아주 좋은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늘 하듯이 되어져 가야 돼요. 늘 하듯이 예배하고, 늘 하듯이 기도하고, 늘 하듯이 찬양하고, 늘 하듯이 성경 읽고, 늘 하듯이 주님의 뜻을 따라서 봉사하고 섬기며 구제하고 선교하고. 이게 늘 하듯이가 정말 중요한 것이고 쉽지 않아요. 잘 안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대부분
급박한 상황이 닥치거나 아니면 상황이 바뀌면 하는 행위가 많잖아요, 종교적으로. 근데 다니엘은 늘 하듯이. 그래서 늘 하듯이 기도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살피고 있던 다니엘을 반대하던 사람들이 이때다도 갑자기 들이닥쳤죠. 만약에 증인 없이 다리우스에게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하고 자기의 신에게 기도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통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들이닥쳐서 다니엘이 왕명을 거역하고 기도하고 있는 현장을 목격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증인들이 세워져 있으니까 이제는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리우스에게 찾아가서 다니엘을 고발을 합니다. 지금 다니엘서 6장에 있는 얘기를 제가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읽으면 되는데 혹시 안 읽은 분들이 계실까 봐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다리우스에게 가서 고발해요. 다니엘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자기가 믿는 하나님에게 기도하였습니다. 왕이 내리신 법대로 저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넣어야 합니다. 고발을 했죠. 다리우스가 이들의 고발을 듣고 화가 나지 않았어요. 몹시 괴로워했다고 성경에 써있어요. 밤에 잠을 못 잘 정도. 그리고 다니엘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온갖 노력을 다 했다라고 표현을 해놨어요, 성경에. 그 이유는 워낙 다니엘을 아꼈기 때문이에요. 다니엘이 워낙 충실한 신하이고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 최고의 자리에 올리려고 할 정도면 다니엘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사람은 이 종교적인 문제 외에는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사람도 아니고. 그러니까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주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죠. 안타깝고. 그래서 애를 썼지만 다니엘을 고발하는 이 신하들이 우리 메데 페르시아 법에는 왕이 한번 법으로 정해서 공포를 하면 반드시 시행해야 됩니다. 왕 주사도 따라야 됩니다. 이런 우리의 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다니엘이 아까워도 왕이 내린 법이니까 왕은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던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계속 항의를 했죠.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다리우스가 이 다니엘 하나 지키려다가 나머지 신하를 다 잃어버릴 판이고 반란이 일어날지도 모르니까 소요가 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니엘을 잡아다가 사자굴에 던져놨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이 다리우스는 몹시 괴로웠어요. 밤에 잠을 못 잤습니다. 밤새 뜬 눈으로 보냈죠, 밤에. 사자굴에 던져 넣으면서 6장 16절에 보면 다리우스가 다니엘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해요.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구하여 주시기를 비워. 이미 자기 손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다니엘 네가 늘 섬기던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하여 주시기를 빈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밤이 지나고 동이 트자마자 동뜰 때 다리우스가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죠. 이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사자굴에는 다니엘을 집어 던져놓고 이 사람들이 큰 돌로 그 입구를 막아버렸어요. 아무도 다니엘을 구해주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 사자들이 들어있는 굴 입구에서 다리우스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을 하죠. 6장 20절에 보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종 다니엘은 들으시오. 그대가 늘 섬기는 그대 하나님이 그대를 사자들로부터 구해주셨어라고 물었어요. 다니엘이 지금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물은 것이 아니라 만약에 살아있으면 들으라 얘기해요. 그래서 그 소리가 나자 사자굴 안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6장 22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는 죄가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임금님, 나는 임금님께도 죄를 짓지 않았습니다. 다니엘이 살아있었던 거죠. 하나님이
그를 살려내셨습니다. 그래서 다리우스가 돌을 치우고 다니엘을 나오라 해서 나온 다니엘의 모습을 보니까 다니엘의 몸에 상처는 안 났어요. 이렇게 흠집 하나 없이 멀쩡한 몸으로 다니엘이 살아서 나왔습니다. 다리우스가 다 살아나온 다니엘을 보고 아주 기뻤죠. 아주 기쁘면서 동시에 다니엘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했던 반대자들에 대해서는 아주 화가 났죠. 자기가 속았다는 생각도 했었고, 전시인들 때문에. 그래서 그 반대했던 자들, 다니엘을 고발했던 자들을 다 잡아오자 하고, 그들의 집안 식구까지 다 잡아오게 해서 사자굴에 다 집어던졌습니다. 사자들이 이 던져진 사람들을 잡아먹었죠. 성경에 보면 뼈 채먹었어요. 뼈까지. 그런 사자들이, 이걸 왜 써놨냐면 그런 사자들이 다니엘은 해치지 못했다 그 얘기예요. 왜 이런 사자들이, 뼈까지 으스러뜨려 먹는 사자들이 다니엘은 상처 하나 안 내고 얌전히 있었을까요? 다니엘이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주셨다. 이 굴 안에 천사들을 보내셔서 사자들의 입을 막아주셨다. 유치하게 사자 입을, 천사 입을 풀어막았다는 게 아니라, 그리고 천사가 실제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입을 막아서 얌전히 하시고 나를 구해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일을 통해서 다니엘은 자기가 왕에게 잘못한 일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도 잘못한 일이 없다라는 자기의 정당함을 드러냈죠.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이 다리우스의 뒤를 이어서 고레스가 황제가 되잖아요. 고레스 때까지 다니엘은 거기서 그 자리에서 잘 살았다. 그렇게 성경은 써있어요. 그냥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 거죠. 여기까지가 6장의 이야기예요. 재밌죠? 근데 이 일에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려는 어떤 내용을 담아놓으신 거잖아요. 그냥 뭐 전설 따라 삼천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드라마가 아니고. 그럼 이 다니엘의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좀 살펴봐야 되죠. 다니엘서를 이 사건을 보면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세 가지. 이 사자굴 사건은 세 가지 측면에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다니엘 자신을 향해서, 개인적인 측면에서 이 다니엘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그 개인적인 차원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것이고, 두 번째 측면은 아직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이 안 됐습니다. 고레스가 황제가 되면서 해방을 시키는 거잖아요.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보고 목격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다니엘이 죽겠구나 싶었는데 살아났어요. 하나님이 그 구원의 능력을 베푸신 거죠.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과 같이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 입장에서는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이고 자기들이 믿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저 사자들의 입도 틀어막으시고 다리우스의 손에서도 구해주신 저 하나님이 우리가 포로로 끌려올 때 70년 후에 다시 이 바빌로니아를 멸망시키고 우리를 포로에서 돌려보내 주시겠다고 하신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겠구나.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나 보다라는 기대와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잖아요. 포로를 끌려올 때 저 바빌로니아를 내가 벌해서 멸망시키고 내가 세우는 종 고레스를 통해서 너희들을 해방시켜 돌려보내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예레미야 선지자와 이사야 예언자를 통해서. 이제 그때가 됐잖아요. 지금 바빌로니아가 망했고 이제 하나님의 손이 이 나라를 다스리고 계시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이제 그런 약속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다니엘서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느부갓네살의 고백에서도 나왔고 지금 다리우스의 고백에서도 나오는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이 온 우주의 창조자가 이 온 우주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는 이 사실입니다. 이 세 가지가 이 사자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주는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리우스가 다니엘이 살아나온 다음에 그가 법을 하나 새로 정했어요. 그가 법을 정해서 공포를 했는데 그 법의 내용이 이것입니다. 6장 26절에 그 법의 내용이 써 있어요. 내 나라에서 나의 통치를 받는 모든 백성은 반드시 다니엘이 섬기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해야 한다. 아예 법을 정했어요. 이건 법으로 공포한 겁니다. 예전에는 다니엘을 포함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와 있기 때문에 하찮은 존재로 여김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멸시와 천대를 당하기 때문에 이들이 믿는 하나님 또한 조롱거리가 됐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아예 법으로 정했습니다. 조롱하면 안 된다. 다니엘과 이들이 믿는 하나님을 오히려 공경하고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욕하지 말고 함부로 방해하지 말고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을 함부로 막아서지 말라는 거죠. 그런 법을 정했습니다. 이 땅에도 이런 법이 정해지면 좋겠는데 법이 거꾸로 나가고 있으니까 지금. 그러면서 이어서 이 다리우스가 다니엘의 하나님을 찬양해요. 다리우스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을 찬양한 것처럼 자기가 그런 일들을 겪고 나서 다리우스도 지금 이 일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26절, 27절을 보면 이렇게 찬양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멸망하지 않으며 그의 권세에 무궁하다. 그는 구원하기도 하시고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과 땅에서 표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다니엘의 사자 입에서 더해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그의 입에서 나온 이 찬양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온 우주적인 통치하심에 대한 찬양이에요. 이것은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똑같습니다. 내용이. 느부갓네살이 7년 동안 정신을 잃고 왕자에서 쫓겨나서 들에서 살다가 7년 후에 정신을 되찾고 왕좌에 복귀한 다음에 그가 이렇게 찬양을 했었거든요. 다니엘서 4장 34절 35절 보면 그의 통치 영원하고 그의 나라 대대로 이어진다. 그는 땅의 모든 거민을 없는 것 같이 여기시며 하늘의 군대와 이 땅의 모든 거민에게 뜻대로 하시지만 아무도 그가 하신 일을 막지 못하고 무슨 일을 이렇게 하셨느냐고 그에게 물을 사람이 없다라고 찬양을 했어요. 당시의 최강대국입니다. 지금의 미국을 능가하는 이 성경시대 지역에서는 최강대국이에요. 아무도 대항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그들 위에 오를 수 없어요. 그래서 스스로 신이 되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느부갓네살, 그랬던 다리우스가 그들이 스스로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인간 나라를 다스리신다. 그 나라는 대대로 영원 무궁할 것이고 그의 권세는 영원 무궁하다라고 찬양을 해요. 깨달은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의 찬양과 다리우스의 찬양을 통해서 다니엘서가 지속적으로 끝까지 전체적으로 강조하는 핵심이 드러나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자기들이 다스리는 줄 압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쥐고 있는 권력자들은 자기가 이 세상을 자기 뜻대로 다스리는 줄 알고 있어요. 권력을 독차지한 세력들이 그들이 원하는 대로 다 다스리는 줄 알고 그렇게 막 권력을 휘두르고 있어요. 이것은 정치적인 면에서 뿐만이 아닙니다.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가정적으로도 그렇고요. 어떤 형태로든 권력을 쥐는 사람들, 어떤 형태로도 권력을 쥐고 있는 이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손에 쥔 권력을 절대적인 것을 여겨서 자기 뜻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 다스리고 있고
그 통치가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다니엘서는 그것을 깨뜨리죠. 그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을 바빌로니아가 정복하고 무너뜨렸어요. 바빌로니아가 통치하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다니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해석을 시켜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장차 일어날 일들을 알려주고 바빌로니아를 페르시아 메대 연합국이 멸망시킬 것이고 그 페르시아를 알렉산더의 헬라가 멸망시킬 것이고 그 헬라를 또 그것이 네 개로 나눠질 것이고 나중에 로마가 멸망시킬 것이고 이런 세계사의 역사를 하나님이 지금 바빌로니아에게 멸망당하는 곳이쯤에 미리 알려주신 거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거죠. 계획하신 대로 이끌어가시고 그리고 다니엘서에서 나타낸 직접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주적인 왕권과 통치하심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이고 이 다니엘서를 기록하여 우리에게 읽게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개인적인 측면에서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하나님은 다니엘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을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이 사자굴이든 아니면 다니엘의 새 친구가 보여줬던 것처럼 불타는 용광로 속이든 아니면 우리의 삶의 정황에서 본다면 질병이든지 우리가 말하고 있는 고난이나 역경이라든지 아니면 재난과 재앙이라든지 이런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구하여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것을 믿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이런 믿음을 갖도록 이 동기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이 보였던 태도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늘 하듯이 주님을 섬겨야 돼요. 급할 때만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황이 벌어졌을 때만 갑자기 주님을 섬기는 자로 변신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이 닥치기 전에도 이미 늘 하듯이 주님을 섬기는 사람. 다니엘이 그 본보기가 되잖아요. 늘 주님을 섬기는 어떤 상황에서든 어떤 자리에서든 늘 주님을 섬기는 사람. 이것이 믿음의 본보기입니다. 그럼 믿음의 사람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우주적인 통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지금 우리에게 어떤 권력이 아니면 어떤 권세자들이 아니면 이 세상에 내가 손댈 수 없는 어떤 막강한 힘들이 나를 압박하고 핍박하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에 마주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이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손길을 믿고 소망을 갖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어요. 요한복음 12장 26절에 보면 나를 섬기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있는 곳에는 나를 섬기는 사람도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그 뒤에만 한번 좀 외워보시게요. 우리 아이들이 이미 다 외웠는데 주일학교는 예배 때. 그 뒷부분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구하여 높여주신다는 얘기예요. 요한복음 12장 26절입니다. 보이죠? 네. 끝 부분 한번 몇 번 반복하면 읽을까요? 간단하니까 누구든지부터만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한 번 더.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안 보고 가려고. 가려고 좀. 자, 이제 안 보고. 두 번을 외울 수 있어요. 누구든지 시작. 누구든지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요한복음 12장 26절.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5장 17절에 이렇게 자랑해요.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사람을 섬기면 돈과 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의 것들을 섬기면 쾌락을 얻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면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면 하늘을 얻고요. 하나님을 섬기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를 얻을 수 있고 이 세상에서 취할 수 없는 기쁨과 삶의 의미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있습니다. 구하여 주심과 돌보심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걸 자랑하고 있어요. 그의 형편은 자랑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가 겪고 있는 상황은 우리가 볼 때는 하나도 안 부러워요. 매일 얻어맞고 살죠. 자주 오게 갇히죠. 그 엄청난 길을 걸어다니면서 헐벗어가면서 전도하고 돌아다니죠. 돌에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고 매를 맞아 죽을 뻔한 적이 몇 번이고 그가 시적 고백하면 나는 늘 굶주렸다. 늘 헐벗었다. 늘 강도역을 당하고 늘 이 전도의 길에서 고난을 당하고 하나도 안 부러워. 전혀 자랑스럽지 않아요. 그런데도 바울은 나는 자랑스럽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나는 자랑스럽다. 왜 그러냐면 그에게도 다니엘과 같은 믿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이다. 같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서 급식 먹을 때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방법이 뭐예요? 감사기도 하는 거죠. 자랑스럽게. 이러지 말고. 눈 뜨고 하나님 나 속으로 기도하고 이러고 하지 말고 너무 연약하면 어쩔 수 없어요. 죽을 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연약함이에요. 그 연약함도 하나님이 불쌍하다고 보세요.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의 모습은 어느 자리에서든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 자랑스러워할 때 주님의 약속하심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실 것이다. 단순히 세상적인 지위와 권세와 명예에서 높아진다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를 구하여 주실 것이고 그를 높여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이 땅에서 사용하시다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영광과 명예를 얻게 하시다가 그리고 영원히 높여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그리스도의 그 왕좌에 함께 앉는 그 영원한 높아짐을 허락해 주실 것이다라는 거죠. 그런 믿음으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의 구하여 주심과 높여주심을 믿고 위로와 소망과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